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마지막 때에 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 순간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수십만의 회색 천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처럼 회색 천막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회색 천막 정중앙에 흰 세마포천으로 구별된 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임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임한 성막의 실상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에 마련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련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모형을 나타낸다면 신약은 이 모형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형과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모형과 실상의 성취는 이제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적용되고 이해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2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과 비밀이 동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가 비밀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종종 역설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였습니다. 비유가 비밀이라고 하신 것은 역설적인 어법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 먼저 비밀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비밀을 의미합니다. 군대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병사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고위 등급에 올라간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 안에는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러한 비밀의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는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펼쳐진 사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비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론의 분량이 많아져서 첫 번째 시크릿에 대해서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크릿이라고 말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초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이단으로 등장하였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시크릿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교리의 본질은 인간의 현존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인간의 인생, 사람은 고통과 불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의 인생의 현존은 이렇게 불행한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이 현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영지주의 교리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영지주의 신화를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던 신들의 싸움으로 발생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들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고 충만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계에는 여러 쌍의 신들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이 존재를 아이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이온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었죠. 아이온은 우리가 시대라고 말하는 영겁, 무한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천상의 세계에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여러 쌍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하위에 있던 아이온이 최상급에 있던 아이온과 결합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기에서 타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소피아라고 하는 아이온이 산산이 부서져서 이 지상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신성으로 말미암아 티끌에 불과한 이 지상에 생명이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인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충만한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아이온이 산산이 부서져서 땅에 떨어질 때에 이 조각들을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간의 영혼을 구분합니다. 이 신성의 조각을 많이 받은 자가 있고 적게 받은 자가 있고 아예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를 영적인 존재, 조금 받은 자를 혼적인 존재, 아예 받지 못한 존재를 육적인 존재로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령한 지식을 가진 자, 그러므로 영지라고 하는 말이 태동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바로 최고 등급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은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신비주의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계급을 구분하는 33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의 형태가 영지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암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조각은
이 작은 조각을 받은 자는 혼적인 존재라고 해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혼적인 존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적인 강한 의지로 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혼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여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루하루를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천상적인 그리스도가 임하여 암호를 바라면 깨어나게 됩니다. 이 암호가 바로 이들이 말하는 빛인 것입니다. 이 암호가 설파될 때에 이들 아래 잠자고 있던 신성의 조각들이 깨어나고 이들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조각을 가진 자, 작은 조각을 가진 자, 이들이 이 지식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깨어진 신성이 하나로 결합하게 되어질 때에 이 신성에 결합하여 천상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던 자들이 바로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진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닌 아주 이상한 형태의 믿음, 이상한 형태의 진리, 이상한 형태의 빛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성례를 통하여 신비한 형태의 성례 의식을 통하여 혼합되었고 또 매개자를 통하여 전수되는 지식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육신의 모든 욕망을 금욕하는 금욕주의로 혹은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방탕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윤리적 타락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이원론자들입니다. 육체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만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 영을 보존하여 복귀하는 것만이 이들이 향하는 중심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의 본질은 인격적인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교리는 지식적이고, 즉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신론적입니다.
이방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의 원칙이나 관념의 세계로 융화되는 일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진리는 지식이며 이 숨겨진 지식을 암호를 습득하는 것이며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예배는 비윤리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과 도덕성이 말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계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 영지주의 형태를 가진 유사한 종교가 지금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종교가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천지의 비유 비사가 영지주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신천지는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상을 암호로 이해합니다. 짝을 맞추는 암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체를 받은 이만희 선생을 이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은 존경합니다. 이 지식은 이만희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것이며 이 지식을 전수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 암호를 가진 자, 그리고 이 암호를 습득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의 성경 공부는 이 지식을 암기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을 암기하고 배우고 학습한 자만이 그들이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장 비밀한 지식을 습득할수록 고위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지식이 자신의 실존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위급에 닥치고 낭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이 지식을 보존하고 있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천상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현재가 없습니다. 현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전혀 언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미래,
장차 마지막에 올 그때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실존은 존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화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실존이 무엇인지, 우리 인격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 인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십자가의 실존이 무엇인지, 이러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직면한 불화와 불행의 실존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접근해 가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이나 성령의 지배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만희씨만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이만희씨가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끊임없이 암기하여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파도 이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전에서 구원파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초신자를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가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친분 있는 사람이 부흥회에 초대하였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구원파 교회였습니다. 그 자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전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세대의 종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명, 징조, 사건들이 장차 마지막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발생할 그 환난, 그 날이 언제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지명은 어떠한 지역이며 이 하나하나를 꿰어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구원파에 속하여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바로 이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성화의 교리를 알지 못하며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비한 지식은,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종말에 발생할 사건과 징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언제 발생할지. 그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그 증표, 그 증표만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그 증표와 종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걸어가야 하는 광야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대하여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감각 없이, 지식적으로 암기하는 지식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영접한 확신만 가지고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현순간에, 현재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형태에 유사한 기독교 형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이단은 모두 십자가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이단이 다 어디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모든 복음이 잘 나아가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이러한 가장 강력한 영지주의 형태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 에이지 종교인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대표적인 전도사입니다.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고 가장 돈이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성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뉴 에이지의 종교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단적인 기독교의 형태가 이 세계를 미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를 보는 자가 미국에서만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온라인상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매주 300만 명 이상이 들어가서 시청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오프라 윈프리가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인간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운명이며 따라서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일부이다. 나는 매우 신성하다.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다. 나에게 죄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라. 인간에게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영지주의 교리인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는 신성의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신성의 조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신성의 조각을 깨우기 위해 외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신성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마지막 때에 하나의 신성으로 결합할 때에 결합하여 천상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프라 윈프리는 모든 죄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죄를 위로하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러한 교리를 설파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인하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소에 만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입니다. 원수 마귀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거나 십자가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단, 잘못된 교리들은 모두 십자가의 자소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주장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억압된 영혼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지배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상태를 다스리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잠시 절망에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 잠깐만 의지를 내면 성령은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현 존재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비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 앞에 자신들의 실존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비밀로 생각하고 있을까? 감추어져 있을까? 예수님은 역설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크릿이 되어지고 미스테리가 되었습니다. 왜 시크릿이 되어지고 미스테리가 되었는지 다음에 보다 분명하게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선포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